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려 주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밖에 계속 비가 오죠. 비 오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인데 거의 고통이 깊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감사 시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다윗은 이 시가 적용될 수 있는 무수한 고통의 날들, 또 어려움의 날들을 겪었죠. 다윗이 죄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질병은 물론 육체 질병일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죄의 질병입니다. 마치 깊은 질병을 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고통이 있듯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깊은 질병이 자신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질병을 앓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죽음에 내려가는 자 같았을 것입니다. 스올에 내려가는 자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한동안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다윗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함께 보길 원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했대요. 진노를 경험할 때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는 새벽이 와서 기쁨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그냥 은총이 아니라 영원한 은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삶이 별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막내로 자라면서요, 집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지만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던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녔죠. 왕이 되어서도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시련과 고통들이 또 자기 삶에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배다른 자녀들이 상호간에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요. 자녀들이요. 아들은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하고 그 왕좌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의 후처들은 수모를 당합니다. 자신이 돌보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했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이 아무 일 없이 별로 평탄했을 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던 기간,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기간, 그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그것이 은총의 기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의 때 또 사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의미는 어쩌면 그냥 기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에 비해서 길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은총은 영원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른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두셨던 그 순간들조차도 지금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니까요, 실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머물렀던 시간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건너올 수 있었고 자신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고쳐진 삶의 태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때, 즉 자신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느껴졌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간 이야기가 있어요. 1000년 된 오래된 나무를 같이 오랜 시간 힘을 합쳐서 베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그리고 살아온 흔적을 보려면 나이테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 나이테를 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5년씩 이렇게 나이테들이 뭉쳐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그 아들 나무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때는 가물었던 때 같아요. 이때는 나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나이테가 거의 간격이 거의 없는 거죠. 몰려져 있는 거예요. 참 그 가뭄의 때가 몇 년씩 같이 지속될 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맞아, 가뭄의 때를 겪은 게 맞아. 그런데 그 아버지 나무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뭄의 때 나무는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 그 가뭄의 때에 비록 옆으로 굵어지진 않아서 나이테는 밖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릴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1000년이나 이렇게 버티며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은혜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난이 되었으니까 고난 만난 김에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때는 내 삶 가운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더 뿌리를 내려야 할 때,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사람으로 치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을 더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 거, 정신을 산란하게 우리를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더 든든히 붙들게 만들어주는 기간이죠. 그게 바로 뿌리를 내는 기간 아니겠어요?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위험할 때,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위기다 라고 할 때는 고난이 닥칠 때잖아요. 이때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오고 두렵고 긴장되고 염려되는 때가 바로 위험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윗의 인생,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들 다 살펴봐도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예로 보면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이웃나라에 전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정할 때 제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위험할 때는 오히려 형통할 때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다윗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아주 위험했던 때였던 겁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 정도면 든든하게 됐다. 내가 통일왕국도 됐고 이만큼 나라의 땅들도 점령해서 넓혀놓았고 국고에 보물들도 많고 병살도 충분히 갖추어 놓았으니 이 정도면 정말 든든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가장 위험한 다윗의 인생의 때가 시작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다윗을 다시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주의 나라를 다 물리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웠을 때 진짜 굳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고난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가 있죠. 그 욥기 전체에서 문제가 처음 발전되는 때가 어느 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 읽다가 제일 이 멘붕이 오는 첫 충격이 어디서 오냐면,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질문으로 그 문제가 발단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욥한테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그 대답의 짐을 욥이 다 져요. 그리고서는 그 욥이 그 삶으로 그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삶이 그때부터 고난과 고난이 겹치고 죽어라 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깊숙이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그냥 읽게 되면 제일 먼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이 단지 하나님과 사탄과 이거 논쟁하다가 그 증명하려고
내 고난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건가? 병정놀이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오해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욥기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 속 시원하게 자초지종을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학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설령 그 말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고난의 때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욥의 주위에 찾아왔던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것이잖아요.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욥은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욥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고 구속자가 필요했죠. 이제 이 땅의 모든 욥들은 모든 진실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까지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논해봤자, 누가 대답을 주려고 아무리 해봤자 정확한 대답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조우하게 될 때 욥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말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저 놀라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욥이 그 모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 답답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논리정연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고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할 말을 잃게 됐어요. 사실은 고난이라고, 사실은 아픔이라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면 그 마음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분하고 악한 마음이 올라와서 어딘가에 분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분풀이해야 될 대상을 못 찾으면요,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을 훼손하려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누군가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구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죄악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살려달라고 구하고요.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편에선 단지 침묵이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지는 때일 수도 있어요. 고통이 지속되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 멈추신 것이다. 분명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노려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어 우리의 영혼이 시름시름 앓을 때일 수도 있고요. 이유는 모르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일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물론 살려달라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였다. 평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빨리 피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알지만 이것이 제 가운데 큰 진노로 고통 중에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 지나가고 또 이것을 성숙하게 제 안에 이를 통해서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있는 자리가 모두 달라서 여러 모양의 고난의 때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셔서 그 신뢰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때 또 진노의 때를 지나는 것 같지만 성실하시고 신실하셨던 주님을 향해 눈을 열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다윗처럼 눈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또 즐거움의 때로 기쁨의 때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